일단 여러분들 먼 길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below average,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목사로서 저희 수준에 맞는, 또 제 스스로 목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마 공동의 고민과 공동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제가 대표로 우리 박 목사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나름대로 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박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박순영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요. 저는 이 박 목사님 처음 뵀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이 가르마였어요. 요즘 8대2 가르마를 누가 합니까? 우리 박 목사님 8대2 가르마가 굉장히 범상치 않는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 목사님이 목소리도 그렇게 설교자로서 까랑까랑한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동감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런 은혜를 제가 느꼈고, 제가 누렸고, 그리고 박 목사님과 옆에 자주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박 목사님께 식사를 사달라고 그래서 가끔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느낀 게 이분의 어떤 깨끗함과 순수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큰 감흥으로 와닿습니다. 하늘영광교회 교인분들은 그런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 박수로 우리 감사하다 표시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어색하시죠? 박 목사님 박수 치고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저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어긋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본질적으로는 어긋나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오전 주제에 목사님께서 이 복음이 여러 이상한 것들로 포장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오늘날 가장 많이 타협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J.I. 패커가 얘기하는 오래된 복음, 이안 머레이가 얘기하는 오래된 복음주의. 오래전부터 전했던 이 원래 복음에서 가장 변질되어 있는 어떤 교리가 있다면 목사님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기독교회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순전하게 전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생생하게 잘 전달하는 그 스타트로 주로 삼았던 것들이 이제 구원의 국면에서 거듭남과 회심 이런 것이었거든요. 바르게 해서 참된 신자된 것, 복음을 통해서 참된 신자된 것 이런 것들을 옛날 그 오래된 복음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옛날 전통들은 되게 선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사라졌고 이 사라진 대신에 이단들이 구원이라는 이름 아래서 구원을 이렇게 체험적이거나 사건적이거나 어떤 날짜를 기억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구원 문제로 이들이 더 이렇게 사람들을 강력하게 아주 나름대로 자기들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기존 교회들은 이 구원을 정확하게 그들이 말했던 그 참된 신자된 것을 말하는 이런 그 거듭남, 십자가, 거듭남과 십자가 이런 것들을 기피했어요. 특별히 그래서 거듭남에 관한 문제를 이 18세기나 부흥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믿기지 않겠지만은 조지 피트필드가 설교했던 주제 중에 그 대표적인 주제가 거듭남이고 칭이고 이런 것이었어요. 피트필드 그렇고
조나단 에즈워즈도.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당신은 자격이 없고 안 되는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포스트 모더니티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자아를 높이고 존중해주는 풍토 속에서 이런 전적인 부패를 얘기하면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람이 먹히겠나라는 생각부터 설교자들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기독교는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선교단체가 그걸 했습니다. 한 80년대만 해도 선교단체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런 구원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선교단체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식으로만 이렇게 무슨 사람들이 증가하지, 본질적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그 첫 스타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나는 아마 오래된 복음주의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상실한 한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생교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책도 책 읽어보면서 그 오래된 원래 있었던 또 원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좀 신실하게 전하고자 했던 설교자들이 중생을 거론할 때 이 죄의 자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회개 없는 구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자기 부인이 없는 뭐 그리스도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뭐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중생으로 이 얘기를 하든 회심으로 이 얘기를 하든 이 앞선 선배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분명히 죄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의 돌이킴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죄의 자각 대신 아까 뭐 치유 같은 걸로 대신한다든가 심리적인 이 변환으로 대신하는 얘기를 하지, 성령에 의해서 죄의 자각이 깊이 일어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건드려져요. 그 제가 이번 우리 주일날에 이제 제가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게 회심 집회인데, 우리가요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내용인데, 이 회심의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 자기 중심성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 중심성을 다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가요. 어디까지 가냐? 마태복음 7장까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뭐야? 주여 주하는 자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선지자 노릇도 했고 다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 기만이거든요.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자기 부인은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까 봐서 꺼내는데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자기 부인은 이중적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의 자각과 함께 자기 부정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성화의 전 삶이 소극적으로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이 적극적인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성경적 표현을 보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걸 같이 얘기한 겁니다. 인간은 바로 적극적으로 점프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설교자들이 막 위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적극적인 걸 건너뛰어 버려요. 이것을 하고 저것 하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면 자기를 속여요.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정직하게 부인되지 않는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일 가능성이 크고 그것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과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결국 자기가 드러나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를 꺼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잔뼈가 굵은데 자기가 부정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가지고 교회 생활합니다.
그 사람들은 퀘션이에요. 분명히 거듭남과 이런 회심에 있어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명히 있어서 이게 안 돼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에 이중적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칼빈이 그래서 자기 부인을 신자에서 중요한 얘기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중적 부인. 그러니까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인데 이 중생교리 뭐 회심 뭐 죄를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게 왜 오늘날 이렇게 희석돼 있는지 왜? 뭐 1차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잖아요. 이런 얘기를 본질적으로 다 꺼내 보세요. 누가 좋아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단 그 자체가 내 자신을 건드리기 때문에 요즘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그 취지가 옛날에도 다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가 안 되면 이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재에. 그게 벌써 틀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처럼 설교자들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자꾸 하면 싫다는 얘기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현상적으로 일단은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뭐 굳이 더 파고들어가면 당사자가 그걸 몰라서 그럴 거예요. 설교자 자신이 그것을 확신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험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겠나. 아마 지금 박 목사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아마 나름대로 좀 성경적으로 좀 가볼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좀 인도해 볼까라고 고민하며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공동의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그리고 오늘날 타협돼 있다 복음이 할 때 저는 또 목사님 말씀에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목사님. 오늘날 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면 오늘 개혁주의라는 말을 좀 굳이 좀 안 쓰려고 그래요. 그걸 좀 교묘하게 좀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혁주의를 유시해서 성경을 좀 신실하게 좀 전하고자 하는 종들이 좀 진리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뭐 분별하고 지적하는 것들을 기존 교회를 비판한다. 또 기독교를 향해 좀 비판한다. 이런 목소리들을 하거든요. 이런 그리고 때로는 또 뭐 진리를 왜곡된 진리를 따르려는 자들을 향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역사를 좀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 비판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글쎄요, 누군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자기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따르고 또 전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은 반응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부득불하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 아닌 것을 얘기해 잘못된 것을 밝혀주고 그다음 바른 것으로 인도하잖아요. 성경은 다 그 논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부득불하게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상대편에서 그렇게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좀 만약 그렇게 보일 정도로 우리가 감정적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그룹을 특정지어서 그들을 이렇게 만약에 진짜 정죄하는 그런 태도로 한다 그러면 그 비판한다는 태도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옳은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경에 밝혀도.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마치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보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이런 것을 진리를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말씀 중심성이 강해서 막 너무 상대도 너희들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말을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새벽기도 이제 주 외부 교인들이 오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 기도 시간이 좀 조용한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막 샥샥샥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또 실족하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성령께서 하실 때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가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격적인 승복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인위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분별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를 무엇에 근거해서 너무 현상적이고 외적인 것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1차성은 진리예요. 그는 진리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관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면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면 사단도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지성만 깨우칠 수 있고 감정만 부릴 때 일으킬 수 있고 행동주의로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할 수 있죠. 성령은 전인격을 건드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하는 것은 그걸 비판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들이 오히려 자기의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그러면 아까 그 좀 성경을 좀 신실하게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칙칙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존 파이퍼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희락주의의 대표라 그러는데 기쁨이라 그러는데 제가 존 파이퍼를 보면 우울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일반적인 대중적인 교회에서 보이는 어떤 힘 있는 또 승리를 외치는 익사이딩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칙칙하고 무언가 진지하고 그리고 진리를 듣는다고 진리를 말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도 생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충분히 듣고 회심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달라붙어 있기 제가 좀 천한 말을 썼네요. 붙어 있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적인 교회가 하는 뭔가 좀 익사이딩하고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좀 붙잡아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평균 이하의 목사로서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에 리더를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전체로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떤 걸 하는 것이 전체로 옳겠어요. 누가 볼 때는 얼마나 흠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 정형화해서 뭔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단지 이제 목사는 압니다. 이게 나의 동기가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려고 하는 것인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바른 진리를 나름 말한다면서 계획주의적인 내용들을 잘 가르치면서도 자기 수하의 사람을 묶어놔 버려요. 이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을 떠나면 저주받을 것처럼 이게 너는 바른 신앙을 못 갖는다는 이유로 묶어놔 버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사의 동기가 벌써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동기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나의 인간적인 동기를 자꾸 가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이 목회자들이 이게 무슨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이런 걸 쓰고 막 이런 걸 쓸 때 거기에는 그것으로 생겨난 사람들의 좋은 반응, 만족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자꾸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그 인위적인 요소를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잠깐 생기거든요. 추측거린단 말이야, 약간. 그런 면에서 나는 목사들의 동기 속에서 생각해볼 얘기고 성도들도 같은 맥락에 생각이 된다고. 교회 왔는데 좀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한 게 좀 있어야 돼. 뭐가 좀 약간 흥분시켜. 야, 이렇게 하냐? 이렇게
자기들이 어디서 잔뼈가 굵은 것을 여기서 갖기를 원하는 아니 그런 흥분 정도는 저기 야구장만 가도 흥분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잠실 야구장에서 그 야구 응원하다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얼마든지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런 흥분이라는 어떤 것 자체가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느냐. 어머니 그의 복음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가 주시는 감동을 더 구해야 되겠죠. 근데 목회자들이나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기쁨을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그 안에 예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감옥에 나갔든 들어갔든 간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손 아래서 내가 존재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파이퍼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이 맨날 웃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막 해덕거리면 그 미칠 것이죠, 우리가. 그게 뭡니까? 환난이고 힘든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쁜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는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에 실천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좀 유사품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무엇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또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주의처럼 성경을 좀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오늘날 추락하는 기독교의 대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을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개혁주의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막 팍 깨우는 역할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성장케 하지는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좀 듣다 보면 뭐냐면 이 개혁주의적 설교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학문적이라서 어떤 일반 대중적인 설교에 비해 적용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저기 이 기획주의적인 이런 선배들이 갔던 길이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이게 뭐 아까 말했던 성장으로 처음에는 임팩트가 있지만 나중에 성장을 하는데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고 어떤 케이스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이 너무 이렇게 사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회를 못한대요. 미국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이렇게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 학생들인데 학문적이긴 한데 목회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아마 한계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임팩트가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아마 하나를 나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흔히 듣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낮은 수준의 설교를 듣고 낮은 수준이라면은 너무 예화적이고 성경 구절 하나 풀이를 하는 것 정도로 설명을 하면서 그것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이 수준으로 사람들을 다운시킨 것이 나는 문제라고 보면 성경은 깊어요. 깊다고 하면은 최소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부유함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성경의 교리와 진리 체계들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접하게 되면 처음에 임팩트가 크겠죠. 근데 사람들이 뭐 목사님 질문만 받거나
성장이 안 된다. 개혁주의적인 이런 내용 설교를 진리 듣고는 뭐 성장이 안 된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급한 겁니다. 왜 성급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 체계적으로 전하면서 사람들을 가는 이 과정은 굉장히 시간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성품이 단숨에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 타협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 보세요. 즉각적인 감각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 뜨거워져 버려요. 뭔가를 경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심지어 방언을 받게 하겠다고 해서 따라서 하라고 뭘 하는데 이 사람이 혀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그 경험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관상기도를 해서 관상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뜨거워지는 것 같은 뭔가를 계속 추가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직관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타치하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죄와의 싸움에 긴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큰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크고 내가 이 육체의 본성이 얼마나 그걸 거스르는데 긴 시간인데 성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진리를 쫓아가 보면 내 감정만 조금 업앤다운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의 판단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양 자체가 그런 말을 하게끔 하는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험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나는 그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나 하나님은 보세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년씩이나 말이죠. 3년씩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뭐가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합당치 않다고 봐요.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하는 것 같고 교육으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데서 나는 반드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진실한 신자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듯이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높아져서 각자가 진리가 되어버리진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오래된 복음이 보편화되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생교리만이라도 제대로 전하면 듣는 회중들은 목사님 그거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이렇게 복음이 보편화된 진리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아주 희귀한 상황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로서는 고민과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듣고서 처음 좋다가도 나중에는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사람 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들이대도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글쎄 그게 이제 오후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더 상세히 아마 다뤘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포스트 모더니티를 오늘의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알다시피 타협된 복음을 전하면 안 건드려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놔둔 채 그 사람을 응원하고 세우고 잘 되는 길로 자꾸 서포팅하지 이 본성을 안 건드립니다. 근데 복음을 얘기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면 우리를 휘젓습니다. 로준스 목사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자는 이렇게 다 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휘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휘젓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다 마치 구정머리 저 밑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구정머리 있어요. 위에는 괜찮아 보이네.
그렇죠. 밑에는 막 찢기가 가득 찼는데 찢기가 있는 우리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설교를 해야 그 설교가 성공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고 얼굴이 밝아서 나가는 것을 성공적인 설교라지. 그걸 듣고 고뇌에 빠지게 하는 것을 성공적인 설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냐? 바른 설교에서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싫어서 깊이 하는 경우는 저는 퀘션이 자꾸 들어요. 아까 자기 중심성을 너무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 자신을 거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게 신자가 아닌가? 근데 포스트 모더니티의 영향을 받아서 이 현대 구조 속에는 이게 이제 더 힘들어지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진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니까 힘들다고요. 이건 제가 오후에 얘기할 건데 힘들죠. 제가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힘든 것은 제가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평신도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면 목사님들한테 잘하세요. 자, 광고하겠습니다.